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으로 여호와가 목자 되신 삶. 여호와가 다른 사람의 목자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삶.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 쉼이 있는 삶. 쉼이 있는 삶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라는 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 우리의 마음대로 살든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 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그 삶 가운데 부족함 없는 삶,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길 원하시지,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그것, 이 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쉼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쉬는 거죠. 어떤 일을 하다가 쉬는 거. 우리가 이 쉼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쉼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지만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쉴 만한 물가는 어디 있는가? 온전히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어디?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이 쉼을 누가 받아들입니다. 쉼을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난 편안해, 난 쉬고 있어 아닙니다. 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고 어떤 자에게 쉼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수고하고,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으며 쉽게 살려고 하며 편하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무거운 짐을 거부하고 가볍게만 편안하게만 내 마음 가는 곳,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을 쥐고 있었을 때 주시는 쉼,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한 자에게 주시는 쉼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짐 그냥 벗어버리고 고생과 노력 수고하지 않고가 아니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트바자리에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여자들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남자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삶 가운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나아갔을 때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며 나에게 너희 짐을, 너희 수고를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어미 3달 동안 애굽의 바로가 갖는 아기를 죽이려고 하자 극심한 마음고생을 합니다. 3달 동안 아기를 숨겼는데 이제 더 이상 도저히 숨길 수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3달 동안 아니 계속해서 더 수고를 해도 되겠는데 이 고생을 감당하겠는데 더 이상은 이 아이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수고를 감당하지 않고 그 고생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선택을 했겠습니까? 결정을 했겠습니까? 아이를 애굽의 군인들에게 내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석 달 동안 고이 감싸고 간직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강가에 역청가루를 바른 바구니에 흘려 보내게 합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냥 이제 짐을 벗었다. 이제 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생했는데 이제 짐을 벗었다 라고 하면서 속 시원하게 그 부모와 미리암 그렇게 평탄하게 편안하게 자기 삶대로 살며 나아갔습니까? 그 아기가 가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고 거기 있었던 유대인을 택하여 그것은 누굽니까? 모세의 부모 유목을 삼아 나를 대신해서 젖을 먹이려고 키우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내가 이 마음고생들, 내가 이 어려움들을 왜 겪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그들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을 외면하려고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들, 아는 자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들과 아들의 마음대로 계시를 준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마음대로 뜻대로 그 계시를 준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선택대로 계시를 준, 은혜를 준, 생명을 준, 성령을 준 자들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알아. 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왔어. 내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난 알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계시를 준 자가 아니라면, 은혜를 준 자가 아니라면, 성령을 준 자가 아니라면 단 한 사람도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했고 주일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난 쉼을 얻었어. 마음이 편안해. 그 편안한 것은 마음의 위로, 그 편안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라 종교심에 불과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편안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선택한 자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그 예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한다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쉬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쉼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자들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건강한 자. 이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악인을, 온전한 자, 건강한 자,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 병든 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오신 것입니다. 난 건강해. 여기서 몸의 건강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건강, 내 온전한 이 마음이 나는 건강해,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해, 나는 복 받을 만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없구나, 이런 자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고 어떻게 내 자신을 바라보며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난 병자구나, 나는 악하구나, 나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은 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깨달은 자는, 깨닫게 해주신 자는 온전히 아버지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쉼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있다고 해서,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제 쉬자, 그게 쉼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내 육의 쉼, 내 몸에 잠깐 쉬고 나면 좀 나아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 달콤한 심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 마태복음 11장 29에서 30절 말씀.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한 자였고 나는 겸손한 자인데 너희도 내 평안 안에 들어와라, 너희도 내 쉼 안에 들어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은 무엇입니까? 쉼은 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쉬자, 이제 이거 하는 거 이제 거들떠도 보기 싫어,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누워있어야지. 이게 쉼이 아니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내 마음은 겸손하니 너는 너희 멍에를 가지고, 너희 짐을 가지고, 너희 수고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 배우려고 하는 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주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배우려고 하는 자. 뵐 수 있는 귀가 열리며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 하나님 안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에게,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자에는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순종해야지, 무릎 꿇어야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며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신약에서 인용합니다.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병이 있구나,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들 건너뛰고, 아니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거 말고, 그렇게 부들부들이 말씀 가지고 고생하는 거 말고 좀 쉽게 이거 건너뛰어서 연약함, 병듦, 약함 건너뛰고 강함, 온전함, 참 기쁨, 참 소망 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왜 연약함을 건너뛰려고 합니까? 왜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병들었음을, 우리가 부족함을 건너뛰고 그렇게 뿅 하고 그렇게 짠 하고 그 강한 말을, 그 쉬운 말을, 평한 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말씀 봤으니까, 아 이제 됐구나, 그렇게 시간을 때우려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너의 정성을 다해 내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왜 돌보시며 지켜주십니까?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내어 인도하여 왜 그들을 돌보시고 왜 그들을 기억해 주십니까? 쉼을 주시며, 쉼, 편안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 타고 병거 타고 나귀 타고 쉬지 않고 아무 노력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평탄하게 편안하게 그냥 놀고 먹으면서 열매 따먹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기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 쉼, 평안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안식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끝에 있는 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천국에 갈 거고 결국은 나는 안식에 들어갈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습니까?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지금 불평해도 돼, 지금 달라고 하고, 지금 애국과 비교해도 돼. 어차피 나는 구원의 땅에 갈 거니까, 약속의 땅에 갈 거니까, 안식에 취할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것이고, 지금은 내 뜻대로 할 것이고, 결국은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수고 안 할 것이고, 지금은 먹에 매지 않을 거예요. 짐을 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 불만, 비교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불평, 불만하는도다. 20세 이상 그 어느 모두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거부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에돔의 땅을 지나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한다고 슬퍼했습니다. 불만에 말하며 하나님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쉽게 좀 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좀 편안하게 잠도 잘 거 다 자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고기도 먹고 물도 마시며 맛있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도 넉넉하게 주시며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약속의 땅은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 타고 병거 타고 나귀 타고 그렇게 마차 타고 내가 내 다리를 땅에 붙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샌들을 신으며 그 모래바람을 통과하며 밤에는 물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루의 삶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왜 쉼이 필요합니까? 왜? 아니 쉼이 필요해야지 쉼을 얻죠. 왜 쉼이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쉼은 좀 피곤하니까 좀 덜 피곤하기 위해서, 아니 피곤한 게 좀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그것입니까? 내 몸에 육신만이 편안하면 그럼 하던 거 다 그만두고 누워만 있어야지. 왜 쉼이 필요합니까?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상에서는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쉬지 않고 24시간 1년 365일 일만 하면 쉼 없어서 피곤해서 죽습니다. 믿음의 눈을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정말 말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24시간 365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라. 그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때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라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라는 이 처절한 간절한 그 생명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쟤들이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그 제자들한테 가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까? 쉬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정말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한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않는 자,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지금 기도할 때이다.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사단이 공격해오고 있는데, 밀가루르듯 사단이 공격해오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해, 3시간 기도해. 나는 주구장창 기도하고 있어. 줌을 내어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내가 내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이 필요한 것을 아는 자는 또 어떤 자입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쉼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일중독자들 열심히 일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쉬어도 대충 쉽니다. 쉼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일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개발해야 되고, 그 시간에 뭘 배워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성과를 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구나. 이렇게 계속 일만 한다고 해서 일의 효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주구장창 내가 이걸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두 사람이 똑같이 낡은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팹니다. 한 사람은 정신없이 미친 듯이 그 낡은 도끼로 나무를 팹니다. 뚝, 뚝, 뚝. 한 사람은 몇 번 뚝뚝 하다 보니까 이게 날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거지 도대체 날이 나무를 향해 나아가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정신을 차려 도끼를 갑니다. 그렇게 날을 날카롭게 갑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도끼의 날을 가지고 그 녹슨 낡은 휘어진 그 날이 휘어진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죽기 살기로 날을 가지고 나무를 펴니다. 누가 빨리 그 나무를 펼 수 있겠습니까?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나무를 쉬면서 도끼를 갈아든 자는 큰 힘 안 들이고, 큰 오랜 시간 안 들이고 그 나무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쉽게 쉬면서 한 나무를 쓰러뜨렸던 자는 감사하고 만족하는데, 여전히 그는 무딘 도끼로
나무를 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 써버렸는데 결국 반도 패지 못하고 도끼를 집어던지고 얻어버립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검, 도끼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냥 허공을 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나무를 향해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정신없이 해보십시오. 그럼 방전되고 그러면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안 남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서 불평하죠. 하나님 왜 이 낡은 도끼를 나한테 주셨어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나무 하나 펼어 넘어뜨렸어. 그런데 쉬면서 그 나를 가라앉으면 쉽게 쉼을 얻어요. 편안하게 그 나무를 패고 그것을 말라 이유를 얻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삶은 쉼이 있는 삶입니다. 이 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짐을 내려놓고 수고하지 않고 없는 쉼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연약한 자, 병든 자, 그 자에게 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쉼을 누구한테 주는 줄 알아야 되고 이 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같이 행사하는 사람 내 몸만 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를 준 자들에게 쉼을 주심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쉼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